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땅은, 온 땅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의 땅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어느 행위가 교만하고 포악하면 강한 귀신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귀신은 그 사람에게만 붙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땅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에 온갖 죄와 정욕으로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동성애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와 육적 기근, 영적 말씀의 기갈, 또 영적 육적인 전염병,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인간이 만든 전쟁 무기를 동원하여서 서로 죽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며 우상 숭배와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마지막 7 대접을 적그리스도와 666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땅과 이 바다와 강과 물근원에 피가 돼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강렬한 그 태양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요. 흑암재앙과 큰 지진과 약 34km나 되는 그런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큰 성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술과 표적으로 그 미혹한 적그리스와 큰 거짓 선지자는 그 처음에는 부부처럼 서로 협력해서 잘 그냥 미혹하고 자기들 세상처럼 하다가 7 대접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가를 거기에 모여서 서로 이제는 전쟁을 이루면서 이제는 서로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막바지에서 그 휴거된 신부들 백막 군대 그들과 함께 재림을 하셔가지고 싹 심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큰 선지자는 그 산채로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천년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계시록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과정 끝을 설계하셨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 66권만이 진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모든 능력과 예언, 표적,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튜브에 떠도는 인본주의적인 예언이나 마지막에 가는 거짓 예언들을 경계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24장 4절 5절에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메마르고 시들며 세상이 약해지고 시드니 이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도 약해진다. 이 땅이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토라들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땅이 메마르고 시들고 약해지고 더럽혀진 것은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죄로 더럽게 되고 시들고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합니다. 땅을 더럽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말씀 기갈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 말씀을 먹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영은 약해지고 시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탐심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얻고자 많은 우상들을 세우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도 우상과 같은 자의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소유, 내가 소유로 여기면 그 소유는 전부 귀신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를 버려야만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유로 여기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내가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사랑하고 소유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에게 결박당하기 때문에 저주의 영 역사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므로 영이 약해지고 시들해지고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의 원리를 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탐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즉 옛사람은요 죄성, 타락한 정욕 결점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이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탐하는 모든 우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우상들에 관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진리를 전하면 사실 영혼들이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무서워, 나는 죽는 거 싫어, 나는 아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서 그것을 그냥 아예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냥 죽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진단받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근본적인 어떤 치유로 들어가야 살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은 공허하고 헛되고 더덥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세상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거는 그 당연한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각한 것은 숭배와 예배를 목적으로 나무에나 그 상을 새겨 깎아 만든 나무 우상을 가리키고요. 주상은 제사 드릴 목적으로 세운 기념 기둥 비석을 말하고 석상은 숭배의 대상으로 돌에다가 여러 가지 상을 새겨서 깎아 만든 돌 우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부끄러운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부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옛것을 내려놓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상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귀신이 역사하죠.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증언합니다. 인간은 탐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며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아침에 그 우상을 전부 버릴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내면에 비춰주셔서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 미혹당하여 끌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